우리 오늘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 말씀은 많은 경우 답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긍정하는 말씀일까요? 부정하는 말씀일까요? 헷갈리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예수의 이름 전하지 않고 성경을 주지 않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죽었는데 보니까 너는 심판이야. 왜요?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이지.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회라도 줬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예자라도 가르쳐 주셔야 됐잖아요. 한 번도 안 가르쳐 주셔놓고는 안 믿었다고 지옥이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 그러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믿을래 말래? 믿을게요. 그럼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될까요? 헷갈리죠. 그럼 우리 조상들 18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19세기 중엽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우리 조상들 다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지옥에 갔나요? 계속 주구장창? 세종대왕 애민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고 또 우리의 이 훈민정음을 남겨주셔가지고 직접 창제하셔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성경이래요.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세종대왕님 지옥에 가셨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셨는데,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광화문에 세종대왕만 있지 않죠. 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님. 정말 이 나라를 구해내기 위해서 임진왜란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해내시고 마지막 신은 여전히 12척 배가 남아있습니다. 12척 배나 남아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니.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아는 것처럼.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님? 그렇게 목숨 바쳐서 마지막까지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순신 장군님 지옥에 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불공평합니다. 만약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거죠. 한 번도 전도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 너무 억울해 보이는 것이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한 번쯤의 기회라도 그 인생에게 줬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 지옥에 갔는데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후서 말씀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다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지옥에서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의 견해를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디오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연결돼 있네요. 자, 이분은 분당에서 아주 대형교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형교회의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예수님의 예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지구상에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아예 들을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그냥 단순히 지옥에 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깝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의들과 답을 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모른다입니다. 네, 이분의 의견은 모른다. 천국 간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하고 예수만이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지옥 갔다 그러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모르겠다 모른다. 이분의 견해는 불가지론 모른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한국 주류 교회의 신학의 사실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간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죠. 그러면 완전.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의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모른다.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대답은 비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비겁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나쁘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이 견해가 비겁하고 이 견해가 나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나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이 말씀 살펴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렇다면 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우주를 보고 이 세계의 이 창조물을 보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 원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왜?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긍정적으로 구원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꼭 믿지 않더라도 우리의 근원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그 신을 막연하게라도 믿는다면 또 그 신을 믿으면서 나름 착하게라도 살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즉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 없는 사람은 즉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껏 살면,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양심껏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뭐랄까요? 기준으로 가야 돼요. 이 기준이 우리는 어디죠? 우리 장로교회는 어디죠?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은 맞죠.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지만 성경은 너무 방대하니까 요약적으로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 우리 오후에 지금 7강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에 저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고백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4항이에요. 제가 쭉 한번 읽고 빨간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가령 그들이 말씀의 전도를 통해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어느 정도 경험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오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들은 참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물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의 뿌리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이 가르침의 원천은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들이 믿는 종교에, 그러니까 막연한 신이라도 종교의 본질이나 법을 따라서 그들의 생을 꾸려가는데 매우 열심히 있고 매우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장로교 신앙 선배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한 번도 예수의 예자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억울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진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저에는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니까 그건 억울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뭔가를 듣고 내가 거기에 동의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적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거는 나의 반응이지 나의 동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그때 아멘 했으니까, 내가 그때 믿었다고 결단했으니까 내가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반응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어떤 면에서 불공평합니다. 가스펠송,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나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은 이거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으세요. 누구는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아.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태어났는데 약간 각도가 2도 틀어졌어. 태어나 보니까 북한 개성이야.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봤을 수는 있어요. 책에서, 뭐 사회학 책에서, 뭐 이런 종교 부분에서 들어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악이다. 뭐 이렇게 배웠겠죠. 아무튼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강유관 같이. 어릴 때부터 나는 아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세례를 줬고, 어릴 때부터 여기 앉혀놓고 막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무당 아들이야. 굿하는 것만 봤어요. 교회 절대 가지 마. 교회 나가면 종교가 2개면 그 집은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죠? 공평합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구원의 어떤 영역이 우리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죠. 천이 쓸 그릇과 귀히 쓸 그릇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토기장이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불공평해요. 무슨 근거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뱃속에서 에서가 좀 나쁜 짓을 했나? 야곱을 핥혔나? 뱃속에서?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마땅히 공평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늘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은 늘 공평하세요? 인간도 공평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라도 공평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불공평하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선하게, 너무 그냥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허허 하는 할아버지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구분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세요. 두 번째, 구원은 죄와 관련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죄와 관련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렇죠. 역시 우리 김경일 지사님. 죄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응당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유전받아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가죠. 한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건져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할 말은 아닌 거죠.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도 벌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건져 올리셨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 죄에 대한 응당 처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새가족반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할 때 워낙 이 피켓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게 하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구원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 지옥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기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대가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서 그 신성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연 만물과 이 자연의 어떤 태양과 달과 별빛과 이 모든 자연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신성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못 보죠. 왜 못 봐요? 죄 때문이죠. 죄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토요일날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것을 왜곡시켜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나를 믿죠. 아니면 돈을 믿죠.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는 신앙을 가지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믿는 것도 신앙입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무신론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도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어떤 신성을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줬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멸망받는다. 멸망의 근거가 바로 이 자연 만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양심이 근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준, 지금 왜곡되어 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인간에게 다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양심껏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 양심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 양심 내가 줬잖아. 그런데 왜 나를 안 믿었어? 라고 하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저들의 구원에 대해서 허용적인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떤 신이 있을 거야. 그 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차피 그들도 나름대로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들이, 왜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냐고요. 그냥 저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 말고 그냥 뭐 아프리카에 어떤 그냥 원시적인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우가차차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을 믿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착하게 산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거기 굳이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냐고요. 그리고 왜 순교했냐고요. 어차피 어떻게든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요, 이런 사도들과 뭐죠 이거? 선교사님들의
순교를 속된 말로 개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주장은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하죠.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근거가 되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결정된다면 그러면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도 다 양심껏 사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실 기독교 안에보다도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기보다는 못지않게 많죠. 못지않게 많아요. 그럼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에게 이 간수장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왜 이렇게 사회를 시끄럽게 해? 너희들 그게 자꾸 예수 이름 전하니까 자꾸 이 사회가 문제가 되잖아. 그냥 조용히 살아. 라고 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힘껏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다고요.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차피 양심껏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왜 베드로는 이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사실 카톨릭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로써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저 기독교 평화방송에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자애로운 교황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강단에 부르죠. 교황은 단상에 올라온 어린이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귓속말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황은 어린이에게 지금 들은 말을 공개해도 되겠냐며 직접 허락을 받은 다음 이 어린이가 한 질문을 공개했는데요. 이 어린이의 질문은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지만 4명의 자녀에게는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요?입니다. 이 질문을 소개한 교황은 자녀들이 아빠는 좋은 분이셨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는 증거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Lui ha il dubbio che il papà per non essere credente non potesse andare in cielo. Chi dice chi va in cielo è Dio. Ma com'è il cuore di Dio davanti a un papà così? Com'è? Cosa vi 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대중의 il papà? 어떤 상황들을 살피는 것이죠. E davanti a un papà che non credente è stato capace di battezzare i figli e di darle quella bravura ai figli. Voi pensate che Dio sarebbe capace di lasciarlo lontano da te? Pensate quello? Ma forte, con coraggio. 천국 갈 수 있다는 Dio 겁니다. abbandona i suoi figli. Dio abbandona i suoi figli quando sono bravi. Ecco, Emanuele, questa è la risposta. 지금 이 프란시스코 교황은 인기가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Sicuramente la figlia. 너무 자애로워 보이니까. Perché è più facile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안 믿고 죽었는데 che 왜 이렇게 길지? 자기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는데 지옥 갔을까봐 지금 두렵잖아요, 아이가.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 아버지가 너가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 확실하구나. 너가 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증거다. 그런 아버지가 지옥에 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교황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헛짓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다 좋은 아버지지 여기 나쁜 아버지 있습니까? 물론 뭐 때로는 좀
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 잘 되라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다 아버지잖아요.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아버지 다 천국 가는 겁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죠. 천국 갔을 거야. 너희 아버지 천국 갔을 거야. 아이가 묻는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천국은 냉정하거든.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아이에게. 그런데 그 소망은 거짓 소망이죠. 거짓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힘써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자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안 들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내가 가지 못한다면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원함으로써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아닙니다.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e way가 되는 겁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그 길, 유일한 길, 한 가지의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유일한 진리다. 다른 진리는 없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생명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감 가는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 구원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헛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